저희 교회에 2022년 덕신교회 목회 비전을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핸드아웃을 갖지 못하신 분은 손들어 표시해 주시면 저희 안내위원들이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해 주십시오. 2021년 덕신교회는 창립 40주년을 맞이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세상을 향하여 다 함께 걷는 출애굽 공동체를 꿈꾸며 올 한 해를 보냈습니다. 코로나19라는 광야 같은 시간을 보냈지만 저희는 하나님의 돌봄과 사랑을 경험했습니다. 광야는 목말랐지만 생명의 근원 되신 주님을 의지하여 영생의 생명수를 갈망하는 올 한 해가 되었습니다. 먼저 저희가 이렇게 목회 비전을 여러분과 나누는 이유를 간략하게 좀 설명을 하면 소통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교회가 한 해 어떤 일들을 진행하였고 또 2022년에는 어떤 일들을 꿈꾸며 저희의 비전과 목표가 무엇인지 함께 나누기 위해서 이 시간을 갖습니다. 저희는 10월 달에 각 기관, 위원회, 자치단체로부터 올 한 해에 대한 사업평가 및 2022년 사업계획을 받았습니다. 11월에는 구역장, 기관장, 부서장, 위원회 등 면담을 진행하였고 12월 12일에는 정책당회를 진행했습니다. 오늘 나누게 될 지금 이 목회 비전은 그 세 가지의 총합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정책당회를 나누면서 장로님들과 나눈 이야기는 우리가 이 자리에서 결정하는 자리가 아니라 분별하는 자리임을 기억하고 참여 임해 주십시오 하는 부탁이었습니다. 결정은 우리가 하는 거지만 분별은 하나님의 뜻을 저희들이 찾는 것이기에 결정이 아니라 분별하는 자리가 되기를 기도했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이렇게 나누는 것도 저희 공동체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바라기 때문입니다. 또한 둘째로 부탁드렸던 건 예수 그리스도의 자기 비움과 겸손으로 저희가 하나님께서 일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일할 수 있도록 겸손과 자기 비움을 부탁드렸고, 마지막으로 무슨 이야기를 하든 무슨 일을 하든 주 예수께 대하라 하듯 주님께 대하라, 주님 대하듯 하라 하였던 바울의 권면을 마음에 품고 진행하였고, 정책당회는 순조롭고 은혜롭게 진행됐습니다. 2022년 덕신교회는 복음으로 교회를 새롭게, 세상을 아름답게라는 비전으로 하나님 나라와 복음에 헌신하기 원합니다. 저희는 복음에 더 깊이 뿌리내려 예수님 닮기 원합니다. 저희는 더 복음에 굳건히 선 교회가 되어 새로워지기를 기도합니다. 저희는 복음으로 하나님이 만드신 아름다운 세상을 헌신하기를 원합니다. 그럼에도 저희 교회는 여전히 현실적인 한계와 장애물, 또 사회적인 어려움 등이 있습니다. 그 어려움을 저희는 극복해 나가야 합니다. 어릴 적 쟁기질을 배운 적이 있습니다. 배웠다기보다 조금 해봤는데요, 초원에서 자라서 그렇습니다. 가만히 돌이켜보니까 어렸을 때 잘 해보고 싶은 일이 몇 가지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쟁기질이었습니다. 아버지가 빨리 몸이 편찮으시면서 어머니가 하시거나 이웃 주민들이 와서 해주셨는데 그것을 어렸을 적 보기 조금 안타까웠던 모양입니다. 근데 옆에서 이렇게 보니 어른들이 하는 게 참 쉬워 보였습니다. 소를 이랴 저랴 하고 끌고 가면 쟁기를 이렇게 하는 걸 보고 이게 나도 할 수 있겠다 싶어가지고 쟁기를 좀 달라고 해서 해봤더니 갈 지자로 왔다 갔다 하면서 어른들이 다시 일을 해야 됐던 경험이 있습니다. 쉽지 않았는데요, 물론 몇 번 해보다 말았습니다. 그때 어른들이 하셨던 말씀이 어린 저에게 쟁기질을 할 때는 쟁기 끝을 보지 마라, 쟁기질을 할 때는 소 엉덩이를 보지 마라, 쟁기질을 할 때는 저 이랑 끝 목표를 보고 쟁기질을 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네요. 나도 어릴 적이라 그 내용이 뭔지도 모르고 끝까지 쟁기질은 잘 못 배웠는데 시간이 지나고 이해가 조금 됐습니다. 어떤 영화를 보니 영화의 한 대사에서 말을 처음 타는 사람에게 한 지혜로운 노인이 한 권면이 말을 탈 때는 말을 보지 말고 너가 가야 할 목표를 봐야 한단다 하는 대사가 나와서 귀가 번쩍 띄기도 했습니다. 쟁기질이나 말을 타는 것이나 저희 신앙의 여정이나 교회도 그렇습니다. 당장 앞을 보면 장애도 있고 시련도 있고 저희가 넘어가기 힘든 현실적 어려움이 있지만
저희가 목적을 향해서, 목표를 향해서 보고 나아갈 때 극복할 수 있고 아름답게 결말 맺을 수 있을 것을 믿습니다. 우리 개인의 삶도 교회의 목표도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합니다. 저희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가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오고 계십니다. 우리의 삶은 예수님 닮아서 변화되어야 하고 우리 교회는 예수님을 드러내야 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교회의 존재 목표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목표를 향해 다 함께 저와 함께 나가는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2021년을 간략하게 돌아보겠습니다. 저희 각 위원회 활동 중심으로 정리하였고 40주년 중심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엇보다 예배위원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가장 먼저 나와서 방역과 또 안내를 맡아주신 예배위원들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저희 덕신교회는 대면 예배와 온라인 예배로 드렸습니다. 방역 지침을 준수하기 위해 발열 체크, QR코드 체크인, 콜 체크인 방식 등을 도입해서 안전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저희 찬양대 운영은 1, 3, 4주는 샘솟는 찬양대, 2부는 할렐루야 찬양대가 하였고 2주와 5주는 기도원 처음사랑, 예은월십이 순차적으로 진행했습니다. 찬양대원은 코로나 백신 접종 완료자로 제한 없이 참여했습니다. 거듭 안전하게 예배드릴 수 있도록 헌신해 주신 우리 예배위원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재정위원회 보고입니다. 이쪽 아래쪽에 보시면 2020년과 2021년 저희 교회 재정 현황입니다. 11조 감사 선교 헌금이 지난해보다 여러분 열심히 참여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저희 교회가 목표하고 있는 목표액에 거의 도달했다고 우리 재정위원장님 나누어 주셨습니다. 3쪽 가 보시면 최근 2019년, 21년, 20년, 21년 예산 21년 11월 마지막 주까지 현황입니다. 코로나19 상황 속에서도 최선을 다하여 헌금에 참여해 주신 성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올해 저희가 9억 3,800의 목표를 세웠는데 목표를 달성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성도 한 분 한 분께 진심으로 거듭 감사드립니다. 전반적으로 코로나19로 인해서 사업이 축소됐습니다만 그럼에도 저희 교회는 이웃사랑 돌봄과 선교사 후원하는 일에 보다 많은 지출을 하였습니다. 또한 사업 규모가 축소됨에 따라 금융권에 저희가 가지고 있는 부채 1억 원을 상환하여 현 저희 교회가 가지고 있는 부채는 3억 8천만 원입니다. 거듭 성도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교육위원회입니다. 저희 교회 교육위원회는 장년교육, 교사교육, 교회학교 교육 등을 맡고 있는 위원회인데요. 장년 교육을 위하여 덕신바이블 아카데미를 진행해서 189명의 성도들이 참여했습니다. 3기를 운영했습니다. 교사 세미나를 2회 실시했습니다. 코로나19 상황 속에서도 교사들의 헌신과 교사들의 교육이 필요하였기에 교사 세미나를 2회 진행하였고 인문학 모임은 총 11회 진행하였습니다. 줌을 통해 진행하면서 여러 책들을 읽고 성도들과 함께 좋은 시간 나눴습니다. 교회학교 교회 교육입니다. 먼저 저희 선생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한국교회가 전체적으로 그리고 저희 순천 또한 교회학교가 코로나19로 직격탄을 맞았다는 보도를 자주 봅니다. 교회학교가 매우 심각함에도 불구하고 저희 덕신교회는 교사들의 헌신으로 교회학교가 잘 운영되고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교회학교를 위하여 유치부실을 확장하고 유년부실 환경정리를 했습니다. 사순절, 환경주일, 어린이주일 활동 등을 했고 부서별로 자체적인 여름 행사를 했습니다. 코로나19 상황이 심각하였기에 가정을 방문하고 학교 앞 신방을 하고 장결자 신방을 하고 113 신방을 하면서 저희 교회학교가 최선을 다해 주었고 40년 프로포즈 참여하면서 저희 유치부, 유년부, 소년부, 중등부, 고등부에는 또 새 친구들을 초대하여 결실을 맺기도 했습니다. 저희 선생님들의 헌신과 수고와 애씀이 있었기에 저희 교회학교는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꿈꾸고 있기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항존직 피택자 교육은 5월 2일부터 11월 21일까지 강의 18회 조별 교회 탐방 1회, 영성훈련 1회로 잘 마무리하고 임직자들과 함께 새로운 꿈을 꾸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전도양육위원회는 하나님의 프로포즈 전도팀을 통해 전도 활성화를 도모하였고, 새가족 교육이 코로나19로 진행되기가 어려워 행복으로 초대라는 책자를 제작했습니다. 그 전에 저희 교회는 새가족이 등록을 하면 함께 모여가지고 새가족 교육을 5주 이렇게 실시하고 함께 영성훈련을 진행하거나 이런 방식을 진행했는데, 코로나19로 저희가 진행할 수가 없어서 5주 1:1 새가족 양육교재를 지난해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2022년 새가족들부터는 이 행복으로 초대라는 교재로 새가족들을 안내할 계획입니다. 또한 이 새가족 교재는 저희 교회를 소개할 뿐만 아니라 성도 3인을 소개하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통계에 따르면 교회 친구 셋만 있어도 신앙생활 잘 한다고 하네요. 저희 덕신교회 성도 여러분, 새가족들 오시면 친구가 되어주기를 바랍니다. 선교위원회입니다. 미얀마 민주화를 위한 30일 기도를, 특별 기도를 진행하였고, 기도 후에는 미얀마 민주화와 캄보디아 선교센터 건립을 위하여 건축헌금을 하고 그들을 지원하였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교육부서가 선교 매칭이 자유롭게 많이 참여하지는 못했지만 유치부, 고등부, 청년부가 참여해서 진행했습니다. 다음은 관리위원회입니다. 유치 유년부실 공사를 하였고, 교회 우리 정면 쪽 외관이 어둡다고 하는 성도들의 제안이 있어서 5개 LED 조명을 설치해서 입구가 환하게 바뀌었습니다. 저희 여러분 뒤쪽에 있는 저희 교회 입간판을 어떤 분이 사고로 무너뜨렸는데 저희가 CCTV가 명확하지 않아서 찾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기회에 CCTV 카메라를 교체하고 증설하였고, 식당에는 오래된 식당 냉동고를 교체하였습니다. 화단, 화초류 보식 및 계절별 화단 관리를 했는데, 저희 교회 주변에는 중학생, 고등학생, 또 초등학생들이 많이 다니는 지역입니다. 작은 꽃 한 송이가 그들에게 위로가 되기를 바라면서 화단을 가꾸고 있습니다. 지하 중등부, 고등부, 북카페 제습기를 설치하고 제습기 냉매 등을 보충했습니다. 예배에 필요한 방송부 지원을 했습니다. 특별히 지난해 올해 코로나19가 되면서 저희가 온라인 미디어 영역에 신경 쓰지 않을 수 없었는데요. 저희 교회 유튜브에는 올해 보니까 약 8만 1,027명이 참여하여 조회를 했습니다. 매주 저희 교회 덕신교회 유튜브를 방문한 이들이 1,600명 이상 됩니다. 그 안에 내용 보시면 덕신예수 심포니아 온라인 주일 예배 5쪽에 있습니다. 항존직 교육, 아카데미, 선교특강, 프로포즈 간증 등 약 356회의 영상을 업로드했습니다. 저희 교회 규모나 저희 스텝 수준에서 최선을 다해서 노력했습니다. 앞으로는 이 온라인 영역이 목회의 중요 기반이 되기 때문이라 보여집니다. 여러분들 적극적으로 유튜브를 활용하셔서 기도와 묵상, 예배 생활에 충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저희 교회는 또 페이스북을 가지고 있고 현재 친구 323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페이스북 활용하시는 분들은 저희 덕신교회 페이스북 친구가 되어주시면 교회 행사, 주보, 또 교회 사진 등 볼 수 있습니다. 올해는 줌을 통하여 약 147회의 모임과 강의 등이 진행됐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앞으로 이 온라인 영역은 주요 목회지로 보여집니다. 조금 서툴고 낯설지라도 관심 갖고 참여해 주시면 여러분 경건 생활에 크게 유익하리라 믿습니다. 다음은 사회위원회입니다. 거기 보시면 저희가 올 한 해 동안 이웃사랑 실천한 내용들을 쭉 적었습니다. 설 명절, 또 사순절, 또 4월, 6월, 김치 나눔, 초복, 또 딸기, 추석, 굿네이버스, 최근에는 사랑의 김장김치까지 약 1,068회의 이웃사랑을 실천했고, 교인 가정 수로는 약 460여 가정 방문하면서 나눔을 실천했습니다. 나눔 때마다 기쁨으로 참여해 주신 권사님, 또 여전도의 회원들, 안수집사님 등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 이를 통해서 교회가 더욱더 본질을 회복하며 이웃을 섬길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차량주차위원회 저희 봉사자들께 감사드립니다.
가장 먼저 교회에 이르러서 가장 늦게야 교회를 떠나는 소리 없이 교회를 섬겨주시고 또 안전하게 한 해 운행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3040 특별위원회가 최선을 다해서 코로나19 속에서도 길을 찾으면서 서로를 격려하고 새로운 공동체를 꿈꾸며 준비하고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다음은 예배 묵상 기도 등인데요. 예배는 2021년 특별히 한 달에 한 번 교회 학교 함께하는 예배를 드렸습니다. 저희 자녀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면서 공동체로 성장하기 원해서 그랬습니다. 특세, 또 성금요일, 8.15 음악예배, 또 창립기념주일, 황전직, 은퇴 및 임직 예배, 성탄 예배 등 저희 교회 실정에 맞는 코로나19 상황 속에서도 안전하고 또 하나님께 아름다운 예배 올려드리기 위해서 보다 특색 있는 예배를 드렸습니다. 코로나19 시대의 경건 생활을 함양을 위하여 묵상과 기도를 여러분에게 권면하며 심포니아 유튜브 영상을 제작해서 공급하고 자체 묵상집 덕신 예수를 제작해서 발간합니다. 가장 우리 실정에 맞는, 우리 삶에 맞는 우리 이야기를 담고 싶었습니다. 묵상과 기도 없이 성장하기 어렵습니다. 성도 여러분, 덕신 예수를 통해서 보다 기도하는 새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희 교회 신방 내용입니다. 신방은 크게 저희 구역장님들의 신방을 받거나 구역장들께서 부교육자들에게 신방 요청을 하면 부교육자들이 신방을 하고 또 제가 이렇게 신방을 하게 됩니다. 코로나19라 직접 가정을 신방하기가 쉽지 않아서 밖에서 만나기도 하고 식당에서 만나기도 하고 또 문고리 신방을 진행하기도 했습니다. 수고해 주신 저희 구역장님, 권사님들께 감사드립니다. 7쪽에는 창립 40주년 주요 행사 내용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세상을 향해서 다 함께 걷는 출애굽 공동체를 꿈꾸며 저희는 40주년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40주년 특별위원회에 감사드립니다. 미얀마 민주화 캄보디아 감덕신 건축을 위해서 특별 선교원금을 진행하였고 여름음악회 하나님의 프로포즈 전도 축제를 진행했습니다. 참으로 감사한 일입니다. 이 하나님의 프로포즈 전도 축제를 통해 128명을 놓고 성도들이 함께 기도했으며 약 20명의 새가족이 등록하는 아름다운 결실을 맺기도 했습니다. 10월 달에는 세상으로부터 듣는다 허석 순천시장님, 장서궁 전남교육감님, 오상호 매일식품 대표님, 박종성 하모니시스트를 모시고 세상으로부터 듣는 선교적 교회 특강을 진행하였고 10월 30일에는 코로나19로 지친 지역 주민들을 위로하기 위하여 장의원 콰르텟을 초대하여 함께 나누었습니다. 캄보디아와 미얀마 선교보고를 받았고 기후위기 응답을 위한 고등부 캠페인을 진행했습니다. 저희 고등부 학생들과 선생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 이쪽 동편에 북극곰과 펭귄이 설치되어 있고 뒤에 그 큰 배경판을 만들면 작업이 마무리되겠습니다. 기후위기를 떠올릴 수 있는 조형물을 설치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3040위원회는 피자 만들기, 여전도에는 행복나눔 당근마켓을 진행해 주셨습니다. 한 해를 돌아보면서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성도들께 감사드립니다. 어렵고 힘든 일이지만 당연한 몫으로 여기며 최선을 다해 주신 우리 문기성 목사님, 원요셉 전도사님께 감사드립니다. 또 정찬호 집사님 이직을 앞두고 저의 큰 기도 제목이 됐네요. 집사님이 안 계신 교회가 상상이 잘 되지를 않습니다.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교회를 돌보시고 섬겨주신 우리 정찬호 집사님께도 한 해를 돌아보며 감사드립니다. 무엇보다 감사드린 건 늘 안정적으로 예배가 드릴 수 있도록 예배에 최선을 다해서 섬겨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이제 2022년 목회 비전과 나눔입니다. 저희가 2019년 정책당회를 하면서 2020년부터 2030년까지 저희 교회의 비전을 독수리 모양으로 나누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안정적으로 성장하고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위하여 헌신하기 위하여 한쪽에는 사람 세우기, 성도들의 목으로 보여집니다. 오른쪽은 목회자의 목입니다. 교인과 성도들을 주님 닮은 제자로 성장시키기 위해서 교육과 훈련, 교회학교 강화, 3040 세우기, 전도와 선교를 저희 10년간 목표로 지금 준비하면서 목회하고 있습니다. 이에 걸맞는 목회자들의 성장과 성숙 또한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코로나19는 새로운 상황을 우리에게 만들어 주었고 새로운 변화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 요구에 응답할 수 있는 저희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9쪽입니다. 9쪽에 보면 저희 교인 통계입니다. 현재 저희는 아이들부터 장년에 이르기까지 726명의 등록교인입니다. 교구에 416명, 목회자와 청년들 100명, 교회학교가 210명의 약 726명의 공동체가 함께 지내고 있고 전체 가정수로는 281가정입니다. 다음 도표는 교인 분포도인데요. 여기는 여러분 좀 심각하게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빨간색으로 표현되어 있는 박스 안에가 20대, 30대인데요. 30대는 저희 전체 교인에서 7%, 가장 낮은 지금 수치입니다. 저희 교회의 아픔이기도 하고 과제이기도 하네요. 20대, 30대가 다음 세대를 이끌어가야 하고 교회를 이끌어가야 할 중추적인 역할을 해야 할 텐데 지금 20대, 30대가 교회에서 가장 약한 그룹으로 형성되어 있어서 목회적 과제이기도 하고 교회 공동체가 함께 노력해야 합니다. 다른 특징 하나는 교회가 점점 노령화가 돼가고 있습니다. 가로 안에 쓰여 있는 숫자는 2019년인데요. 2019년에 70대 이상이 46분이었는데 현재 64분입니다. 60대는 2019년에 64분이었는데 현재 92분입니다. 그러니까 현재 지금 저희 교회도 60대 이상이 20%를 넘어선 이제 고령화 현상이 눈에 띄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전체 표를 보시면 저희 교회가 어디에 보다 집중해야 하는지 드러난다고 보입니다. 다음은 올 한 해 교인 출석 통계입니다. 약 평균 350여 명이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예배에 참석했는데요. 온라인 현황과 오프라인 현황 PPT 화면 한번 띄워줘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밑에 있는 파란색은 온라인으로 예배드린 숫자이고 위에 저 주황색은 오프라인 현장에서 드린 예배 숫자입니다. 그러니까 코로나19에 따라 현장에서 예배드린 분들 숫자가 늘었다 줄었다 지금 이러고 11월, 그러니까 10월, 11월 되면서 위드 코로나 시대가 선포되면서 예배를 회복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 상황에 다시 오미크론이 오셨습니다. 근데 저희 교회 이제 현황을 보니까 대략 한 270~80명의 성도들은 오프라인 현장 예배에 충실해주고 계시고 여전히 약 100명에서 80명 내외가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현장 예배를 강화하고 회복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로 보입니다. 다음은 교회 학교 통계입니다. 전체 재적 210명 중에 평균 140명 정도 참석한 교회 학교입니다. 유치, 유년, 소년, 중등, 고등, 청년입니다. 10페이지의 그 내용 보시면 저희 교회 학교가 최선을 다해 노력해주고 계시고 청년부가 여전히 과제임을 저희가 볼 수 있습니다. 새가족 등록 현황 밑에 실었습니다. 11쪽입니다. 2022년 목회 비전은 저희 총회가 가지고 있는 목회 비전에 따라 복음으로 교회를 새롭게 세상을 아름답게입니다. 이 말씀에 대한 내용은 다음 주에 조금 더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총회는 이 코로나19 시대의 교회가 공공성을 회복해야 하고 복음의 본질을 회복하면서 교회가 새로워져야 한다는 것을 자각하면서 복음으로 교회를 새롭게 세상을 이롭게라는 표를 걸었기에 저희도 총회와 함께 복음으로 교회를 새롭게 세상을 아름답게라는 주제로 내년에 목회 비전을 삼습니다. 복음으로 해서 예배생활, 묵상과 기도, 특별히 성경 일독을 전 성도들에게 권면합니다. 그래서 내년 첫 주에는 저와 목회자들이 성경 일독을 먼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회를 새롭게에서는 가정예배와 구역모임 활성화 등 실내 친교 공동체가 강화되어야 하고 위원회 모임이 보다 활성화되어야 합니다. 소통을 위해서 그렇습니다. 사업장 범철 대신방은 2교구 중심으로 신방할 계획이고 청년 대신방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온라인 신방 플랫폼을 조성할 것을 계획하고 있고요. 성도들과 대화를 위해서 행정 업무는 관리대장 및 재반 문서를 구비하고 모든 회의 자료는 온라인에 업로드하여 성도들과 나눌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특별히 위원회 활동을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실 것을 권면드립니다. 저희 항존직들은 다 위원회에
속해 있는데요. 각 위원회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셔서 교회의 꿈을 꾸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세상을 아름답게 하는 교회가 이제 공공성과 신뢰도 회복을 위한 사회적 책임을 요구받고 있고, 특별히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생태적 교회를 지향해야 하는 시점에 이르렀습니다. 코로나19는 우리에게 이것을 재촉하고 있습니다. 단계적인 목표로 저희 덕신교회는 내년에 녹색교회 인증 획득을 위해서 목회 방향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웃과 함께 늘 나누는 섬기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12쪽입니다. 각 위원회별 주요 내용입니다. 저희가 올해는 부흥사경회와 전교인 여름 수련회를 계획한 해인데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찬양 예배, 금요 철야 예배는 지금처럼 드리지 않겠습니다. 교육위원회는 저희가 공간을 재배치하게 됐습니다. 여러 가지 사정들을 고려하여 안전한 예배가 드려질 수 있도록 공간을 재배치했습니다. 협조해 주시고 또 인내해 주시고 함께해 주신 저희 소년부 선생님 또 고등부 선생님들 감사드립니다. 현실적으로 고등부는 30%, 오늘 같은 경우가 지금 30%인데 수용인원 30% 안전거리 유지, 사회적 거리두기가 유지가 되지 않는다는 제기를 올 한 해 꾸준히 받았습니다. 그래서 2층 할렐루야 찬양대실을 아름답게 꾸며서 소년부가 새롭게 활용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고등부는 비전홀로 이렇게 이동할 계획입니다. 또 교회학교 요청에 따라 각 교회학교에 담당 장로님을 배치하였습니다. 우리 장로님들은 저희 교회학교에 예배와 기도로 참여해 주시고 관심 가져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덕신 바이블 아카데미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겠고 필요한 교육들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도 양육위원회는 하나님의 프로포즈 축제를 8월부터 진행할 계획이며 행복으로 초대를 이용하여 새가족 교육을 진행하겠습니다. 선교위원회 건입니다. 저희가 지난 12년간 후원하였던 김수경 선교사님 선교 지원이 올해 종료가 됐습니다. 선교위원회와 그리고 성도들의 여러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왜 지금 종료하는지, 또 대안은 뭔지 하는 요청을 받고 성도들의 요구에 응답하기 위해서 새롭게 선교 비전과 선교 정책을 수립해가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성도들 많은 분들은 저희가 단독 선교사를 파송해서 연대와 후원하면 좋겠다 하는 의견을 표시해 주셨고, 캄보디아의 덕신센터처럼 선교센터를 건립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도 주셨습니다. 2022년부터 24년 3년간은 현지 목회자 중심의 선교비를 후원하려고 합니다. 캄보디아에서 김수경 선교사 밑에서 훈련을 받았던 돈나이 교회의 짠케야 전도사님, 또 몽골의 몽우은탁 목사님, 그리고 중국의 현지인 목사님 이렇게 후원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일부는 선교센터 건립 및 선교 프로젝트를 위해서 선교비를 비축하면서 요청에 따라 진행할 계획입니다. 국내 선교는 샤론 교회가 저희 후원 교회에서 종료가 됐기에 종료하고, 2022년부터 기독교 환경운동연대, 저희 교회 옆에 있는 대석 양로원, 또 순천 종합복지관, 여성장애인연대 등을 저희가 함께 후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도 관심 갖고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가까이 있는 이들부터 섬기기 원하는 바람이 담아 보았습니다. 관리위원회입니다. 2019년에도 이 결정을 내렸고 올해도 논의가 많았던 부분이 냉난방 공사 부분인데요. 지금 저희 여러분 이렇게 예배를 편안하게 드릴 수 있는 것은 저희 관리위원회 또 정찬호 집사님께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애써 주셔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시설이 오래되고 설비가 지금 노후돼서 냉난방 교체가 요구되고 있고, 냉난방을 교체하다 보면 인테리어를 새롭게 해야 됩니다. 그런 필요성에 따라 관리위원회는 이 문제를 다루기 위해서 특별위원회로 준비할 계획입니다. 14쪽에 보면 공사별 주요 내용들이 담겨 있습니다. 사회위원회, 전교인 체육대회 야외회는 코로나 상황에 따라 진행하고, 또 안수집사회에서는 장례부장을 임명 요청해서 추천을 받아 임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웃사랑 실천을 더욱 확대해 주기를 사회위원회는 건의하였고 교회는 노력하겠습니다.
차량주차위원회는 차량 봉사자들을 더욱더 세우기를 바라고 있고, 3040위원회는 특별히 가족들과 함께하는 체험행사 3040 주간 열린예배 드리기 등을 계획하면서 보다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올해 신설된 위원회는 생태위원회입니다. 기후위기에 대응하고 필환경 시대의 빌딩 관리나 에너지 절감, 탄소 중립 교회를 지향하면서 교회가 생태적으로 전환할 수 있는 계기를 삼고자 합니다. 환경 기후위기 주일, 작은 도서관 등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자치기관 및 부서 요구들은 그곳에 실었습니다. 권사 및 안수집사 수련회, 장로회 부부기도회, 교육자 수련회 등 계획되고, 2023년에는 연령대로 남선교회와 여전도회를 재구성하자는 요청을 받아서 올해 한 해 이 논의를 진행해 보고자 합니다. 현재는 나이대로 이렇게 끊어져 있는데 2023년에는 연령대로, 예를 들어 30대는 3남선교회나 3여전도회, 40대는 4여전도회나 4남선교회, 이런 구성을 논의 중에 있습니다. 안수집사의 권사의 내용들 나와 있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관리 규정을 올해 준비해서 2023년 정책당에서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특별히 항존직 후보자 사퇴 규정이라든지 후보자가 교육에 참여하거나 봉사를 보다 명료히 하면 좋겠다는 요청을 받았습니다. 저희 교회는 교회 규정에 따라 다른 교회에서 이사를 오시거나 교회로 등록했을 때 항존직들이 계십니다. 안수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등인데요. 당의 항존직 신임 투표를 통해서 취임 및 은퇴 예식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저희가 9월 말에 기준에 맞는 분들은 취임 투표를 하고, 9월 선정해서 10월에 취임 투표를 하고 12월 은퇴 예식 때 취임 예식도 함께 진행할 계획입니다. 중장기 비전으로 덕신 비전, 또 영성센터, 선교센터 등을 꿈꾸고 있습니다. 저의 대외적인 활동 내용들입니다. 2021년 신방계획은 사업장 신방은 3월 중, 교구 신방은 4, 6월인데 이 교구를 특별히 대신방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과 관련하여 말씀드립니다. 헌금은 하나님께 받은 은혜에 대한 감사의 표현이며 신앙 고백입니다. 11조는 세례받는 성도들의 기본적인 헌금 생활이 되어야 하고, 항존직과 재직들은 교회 재정에 관심을 가지고 적극 참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재정위원회에서는 특별히 헌금하실 때 헌금은 지폐를 펴서 헌금 봉투에 넣어달라는 부탁을 받습니다. 저희 재정위원들이 개수하고 할 때 이 지폐를 접어서 내놓으면 꺼내고 펴고 하는 일과 또 헌금 봉투에 액수를 적어주시면 실수하는 일을 줄일 수 있겠다 싶습니다. 헌금을 하실 때는 봉투에 깨끗하게 펴서 넣어주시고 봉투에 액수를 넣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부서는 예산을 아끼고 남겨서 이윤을 실천할 수 있도록 예산 운영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6쪽의 2023년 인사입니다. 문기성 목사는 이 교구와 예배를 맡고, 다음 주에 새로 부임하게 될 박세롬 목사는 교육부, 청년부, 교육위원회와 청년유년, 특히 3040과 교육을 맡게 됩니다. 원요셉 전도사는 일교구와 행정을 맡게 되고, 박정숙 전도사와 오승묵 목사가 교육 파트를 담당할 것입니다. 2022년 위원장과 부장을 임명했습니다. 각 위원회 위원장과 부장을 참고해 주시고 교육부서 부장을 임명합니다. 그리고 담당 장로님을 다음과 같이 세웠습니다. 17쪽입니다. 건강한 교회, 행복한 교회, 꿈을 꾸는 덕신교회를 위해서 우리 교회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를 마음에 품고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고백 위에 신앙을 고백합니다. 괜찮으시면 함께 읽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첫째, 하나님은 사랑이시며 긍휼과 자비가 넘치는 우리의 창조주입니다. 둘째, 예수님은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인간 변혁의 중심이 되신 우리의 구원주입니다. 셋째, 성령님은 생명의 영으로 우리를 새롭게 변화시키는 생명의 숨결입니다. 넷째,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 기뻐하는 자입니다. 다섯째, 신앙은 하나님, 자신, 이웃 그리고 창조 세계와 맺는 관계로 고백되며 드러납니다. 두 번째,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한 몸 공동체입니다. 첫째, 교회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이며 주님의 몸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하는 지체입니다. 덕신교회 목회를 위임받은 이는 담임 목사로 교회 공동체의 영적 리더입니다.
담임 목사는 성도를 위하여 희생하고 성도들은 담임 목사를 따릅니다. 가장 약한 곳, 가장 상처 입은 이들이 교회의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성도들의 신앙생활을 다음과 같이 권면합니다. 함께 읽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 예배는 신앙생활의 심장입니다. 예배에 최선을 다합니다.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아멘. 저희 덕신교회는 참 좋은 공동체입니다. 제 스스로도 성도 한 분 한 분께 감사드리고 서로 간의 사랑과 우정이 넘치는 복된 공동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럼에도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부족함과 죄성은 다른 이들에게 상처를 주기 쉽습니다. 부임하면서 여러분에게 부탁드렸던 게 잘하려고 싸우니까 너무 잘하려고 싸우지 말고 보통만 합시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요. 교회에서 화목한 교회가 아름다운 교회입니다. 그러기에 서로 연약함이 보일 때 도와주고 부족함은 채워주고 허물은 덮어주는 저희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제 스스로도 늘 말 조심해야 되겠다, 입 조심해야 되겠다, 다른 사람 자리에서 한 번 더 생각해 봐야 되겠다 하면서도 또 허물이 많고 실수가 많습니다. 올 한 해 제가 성도들께 드린 상처가 있거든 용서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서로가 또 서로에게 상처가 되었거든 주님 앞에 올려드리고 서로 이해하고 용서하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공동체, 화목한 공동체가 저희 덕신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18쪽에 시대적 소명을 다하는 교회입니다. 다음 세대의 양육과 돌봄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교회의 미래는 다음 세대입니다. 다음 세대가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꿈을 꾸도록 양육과 돌봄을 힘써야 합니다. 교회는 사람을 세워야 합니다. 세상을 섬기며 하나님 나라를 위해 헌신할 사람을 세워야 합니다. 교회의 일꾼이 아닌 세상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일꾼을 세워야 합니다. 아름다운 교회를 만들어 갑시다. 누구가 순천으로 이사를 와서 교회를 찾을 때 가장 먼저 언급되는 덕신교회가 됩시다. 사소한 일에 목숨 걸지 말고 하나님 나라에 목숨 걸어야 합니다. 역사와 사회 그리고 민족의 통일에 기여하고 공헌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창조 세계를 돌보며 아름답게 가꾸는 일에 헌신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기후위기의 응답은 시대적 소명입니다. 이제 좋은 교회를 넘어서 위대한 교회를 꿈꿉니다. 위대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증언으로 헌신합니다. 위대한 교회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에 헌신합니다. 위대한 교회는 창조 세계를 돌보는 일에 헌신합니다. 위대한 교회는 창조적으로 변화를 수용하는 데 헌신합니다. 위대한 교회는 낯선 이들을 환대하는 데 헌신합니다. 위대한 교회는 성경 공부와 교육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데 헌신합니다. 위대한 교회는 꿈을 꾸며 비전을 따라가는 일에 헌신합니다. 위대한 교회는 편리함을 추구하는 대신에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일에 헌신합니다. 위대한 교회는 위대한 명령과 위대한 계명에 헌신합니다. 마지막 19쪽 교회 사용 설명서인데요.
내년에 여러분이 조금 유념해 주실 내용들입니다. 영성생활은 예배는 앞좌석부터 앉아주시고 10분 전에 기도로 준비합니다. 덕신예수와 심포니아를 통해서 묵상해 주십시오. 그 안에 감사일기를 적으면 도움이 될 겁니다. 교회 생활입니다. 코로나19 예방을 위해서 서로 안전을 위해 노력해 주십시오. 가급적으로 교회 내에서 음식 섭취나 식사를 금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헌금하실 때는 헌금을 펴서 봉투에 넣어주시고 봉투에 액수를 적어주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각 위원회 부서 기관은 정기적으로 원례를 진행하며 회의록을 작성해 주십시오. 서로 간에 소통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능하면 회의록들은 홈페이지에 게시할 계획입니다. 저희 홈페이지에 가입하여 로그인하면 열람 가능하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저희 교회는 금당고등학교 주차장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교회 주차장은 새신자나 몸이 불편하신 분들을 위해서 비워두시고 금당고등학교 주차장을 이용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배당 공간 재배치가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준수와 방역 지침 준수를 위해 예배당 공간을 조정합니다. 소년부는 2층 할렐루야 찬양대와 당회실을 새롭게 단장한 예배실로 이동합니다. 고등부는 1층 비전홀로 이동하겠습니다. 소년부 예배실이 단장이 끝나면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찬양대는 지하 1층 고등부실로 이동합니다. 당회실은 지하 1층 중등부 카페를 임시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온라인 및 SNS 교인 생활입니다. 저희 교회는 지금 현재 요람을 제작하지 않고 있고 3년에 한 번 제작할 계획입니다. 요람은 여러분 스마트폰 쓰시는 분은 애플리케이션을 다운받으시면 저희 교회 요람을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저희 교육자들과 사무실에 문의하시면 도와드리겠습니다. 교회 홈페이지가 덕신예수.co.kr입니다. 회원가입하셔서 활동하시면 교회 소식 등 다양한 정보가 있습니다. 유튜브 채널은 댓글 달기, 좋아요, 구독 신청, 페이스북은 친구 맺기를 통해서 서로 소통해 주십시오. 온라인 헌금 계좌는 다음과 같습니다. 저희 사무실에는 서수영 간사 연락처가 있고 저희 교회 주소는 신흥중 1길 26번지입니다. 면담 및 신방을 원하시는 성도들은 1교구는 원요셉 전도사님, 2교구는 문기성 목사님에게 연락하시면 언제든지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2021년 수고 많으셨고요. 거듭 감사드립니다. 성도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계셔서 이 덕신교회를 아름답게 만들어감을 믿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비전을 함께 나누는 것은 함께 기도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교회에 필요한 일들이 무엇인지 함께 기도해 주시고 함께 참여해 주시는 여러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 기도문을 함께 읽고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성령 안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세상을 향하여 다 함께 걷는 출애굽 공동체에서 덕신교회가 하나님께 더 큰 영광을 올려드리는 2022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